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 있는 큰 관점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분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섞이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가지고 이 땅과 민족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수집해가지고 구약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큰 그릇 안에 역사서 따로 모으고 시가서 따로 모으고 예언서 따로 모아가지고 한 구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도 17권인데 17권을 보지 말고 역사서로 가는 큰 문장으로 그 큰 글로 보고 그것을 다시 문단 나누기, 시대로 문단 나누기 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나눠가지고 역사서 전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조, 모사, 왕포 이렇게 시대로 나누는데 이 시대를 쭉 흘러가는 역사를 흘러가는 모습 속에 키워드가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고백입니다. 이 얘기를 구약으로 말하면 선악과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고백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느냐가 이 큰 흐름 속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한마디가 목사님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셔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고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 괜히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 또 선악과를 좀 몰래 저쪽 구석에 숨겨놓으시지 아무도 모르게 얘기 안 하면 모를 텐데 꼭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동산 주광에 넣으셔가지고 괜히 갈등하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갖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을 오늘 잘 들으셔야 이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큰 엔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임대 사업도 잘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만약에 이 집이 당신 집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마음껏 사세요. 근데 당신 집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서를 써야 돼요. 나중에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 내 집이다. 라고 말하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 집은 아니지만 국가에 준 집이니까 30년 동안 마음껏 살지만 당신 집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인 내셨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거 지은 거 아니지만 에덴 동산 네가 만든 거 아니지만 짐승도 풀도 꽃도 나무도 열매도 네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마음껏 누리고 지키고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이 아담이 내가 만든 건데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조물인지 모르고 살면 아이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옥상에서 슈퍼맨인지 알면 죽잖아요. 내가 뛰어내려야지 나를 줄 알고 내가 저희 때 황금박쥐 있었거든요. 고자기 딱 쓰고 황금박쥐 이러면 황금박쥐인 줄 알고 슈퍼맨인 줄 알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죽거든요. 너 슈퍼맨 아니야. 너 뛰어내리면 죽는다. 네가 여기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알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너 창조주가 아니야.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런데 피조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야 영원히 사는 거야. 네가 날 수 없지만 비행기 타면 날 수 있듯이 근데 비행기 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잖아. 뛰어내리면 안 돼. 이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앞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선악 앞에 딱 서면 계약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나 누리고 있는 것 값없이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모습이 선악과 앞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선악과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 공로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장소가 선악과 앞에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야,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의 고백이 삶의 정도를 갖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 삶과 연결된다는 거죠.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정리, 너 슈퍼맨 아니다, 뛰어들면 죽는다, 이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너 창조주 아니다, 너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므로 말씀에 거해야 산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산다. 나를 떠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대리 통치함으로 하나님처럼 대리 통치의 모습으로 누리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모습이 선악과 앞이었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면 찬양이 나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나에게 이 모든 것 값없이 주셨군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은혜가 내게 임했군요. 이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왜곡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선악과 앞에서 섰을 때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왜곡되고 나니까 물들고 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만 먹으면 눈이 맑을 것 같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이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 앞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말하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이 모든 주인이시고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사는 모습이고 살리는 모습이고 그 모습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악 앞에 섰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는 이 사실은 선악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문제 앞에 딱 서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낙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교만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만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인정하는 그분 나라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그의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알림동촌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독생자를 낳지 않습니다. 막 10마리 이상 납니다. 이 10마리 이상 나면 이 엄마 돼지가 젖을 주다가 튼튼한 돼지 새끼들이 좀 찌릿찌릿한 돼지 새끼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얘가 왕따가 돼가지고 자꾸 울고 있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그 얘가 가만두면 죽으니까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얘를 데려다가 우유를 줍니다. 너 힘 좀 내라. 힘을 조금 차리게 해가지고 젖바림을 줘야 되니까 힘을 줘가지고 이제 다른 엄마에게 얘는 새끼가 많으니까 못 먹이니 네가 좀 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얘한테 젖을 좀 줘라. 그래가지고 다 밀어놓으면 엄마 돼지가 잡아먹습니다. 내 새끼 아닌데요?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엄마 돼지에게 다른 돼지 새끼를 그 돼지 엄마에게 입양시키기 위해서는 입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면 잡아먹거든요. 돼지가 잡식성이라 잡아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먹이를 젖을 줄 엄마 돼지의 오줌과 똥으로 목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내밀면 이 엄마 돼지가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새끼로 받아들여가지고 젖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자녀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한 존재로 타락됐어요.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가면 죽습니다.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양자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돼지는 오줌과 똥으로 이렇게 목욕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아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열려졌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의로 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순간, 그러니까 바른 고백을 통하여 그 순간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살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 선악과 앞에 선다는 사실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사랑의 계약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조시대에 1서 11장까지 흘러가는데 여기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님과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타락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가인 계열로 흘러가는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해가지고 빼앗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 400년간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을 만드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셔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섰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데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만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선악과 앞에 고백하는 자리처럼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고백했어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홍해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홍해 앞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끝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용정과 하나님의 뜻이 부닥쳤을 때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떼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닌 낙심의 자리가 아닌 교만한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그분의 기적을 보는 자리, 그분의 응답을 보는 자리, 그분의 사랑을 보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고백의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어라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기 시작하면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찬양하지 않고는 기뻐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믿음과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리로 그분을 인정하는 자리로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